우리나라에서 집 짓는 제목으로 가장 각광을 받는 그런 나무는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중에서도 금강송이 제일입니다. 이 금강송은 벌레도 잘 쓸지 않고 곧게 자라고 또 갈라지지도 않아서 최고의 건축 자재로 여겼습니다. 조선시대에 궁궐을 지을 때 이 금강송으로 궁궐을 지었습니다. 나무를 구하러 가서는 마치 금부도사가 사약을 죄인에게 내리고 사약을 먹게 하듯이 그 나무에 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어명이요. 그리고 도끼를 들고 나무 밑둥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아름다운 아람들이 금강송이 쿵 하고 쓰러집니다. 소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보다 아픈 순간은 없습니다. 밑둥이 잘려졌기 때문입니다. 죽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얼마 후에 깨닫습니다. 자기가 놀라운 존재로 신분이 바뀐 것을 압니다. 바로 대궐을 세우는 중요한 자재가 되고 기둥이 되고 석가래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왕이 거처하는 왕궁을 세우는 기쁨과 영광을 그가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금강송과도 비할 바 없는 아름다운 예수님, 어느 날 베어지셨습니다.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태양도 빛을 잃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슬피 울며 통곡합니다.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든든한 기둥이 되셨습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소망의 기둥, 구원의 기둥이 되셨습니다. 고통의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로 1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했지만 십자가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자신이 고통당하고 참고 조금만 지나가면 그 십자가는 기쁨의 십자가로 변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통 속에서도 만족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구레네 시몬, 그는 지금으로 따지면 아프리카의 리비아, 현재 수도가 되는 트리폴리에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의 평생 소원은 예루살렘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6월절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그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요즘처럼 여행이 쉬운 때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몇 년을 벼르고 계획해서 드디어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처형 동선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몇 번이고 넘어지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자꾸만 넘어지는 예수님과 함께 처형장으로 가던 로마 군인들은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서 있는 이 구레네 시몬을 강제로 불러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 당시 이 식민군대인 로마 군대는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든지 강제로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영문도 모르고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처음부터 십자가를 달갑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다 피하려고 생각합니다. 대개 원치 않은 가운데 억지로 십자가가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의무의 십자가가 지워집니다. 자기는 하기 싫은데 꼭 해야만 하는 십자가들이 우리에게 지어집니다. 갈등의 십자가가 지워집니다. 때로는 혼자 있어야 하는 고립의 십자가가 지워집니다. 원치 않는 질병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워질 때가 있습니다. 가난의 십자가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해의 십자가, 누명의 십자가, 절박함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워집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고향에서 따뜻하게 재미있게 소시민의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편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십자가를 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특권층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가질 것을 다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만 그 금수저가 흙수저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다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거운 사명의 십자가가 그의 어깨에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방황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요셉도 배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레네 시몬 참 억울했습니다. 얼마 만에 벼르고 불러서 왔던 여행인데 이런 불행이 있을까?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그냥 뒤집어 씌워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이 가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이 되고 주님 가까이 나가는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지요.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종류의 십자가는 주님 곁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장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인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 가까이 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겁고 힘든 그런 물건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주님 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 곁에 주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주님 곁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거룩한 동행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다 같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무려 600만 명의 유태인이 죽었습니다. 전쟁 이후에 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랍비들이 어느 날 함께 다 모였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전쟁 동안에 그들 민족에게 임했던 비극을 서로 나누면서 웁니다. 가슴을 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송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저것 하나님에 대한 죄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왜 자기 민족 돌보지 않았을까? 왜 가스실에 죽어가는데도 가만히 계셨을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당한 이 엄청난 일을 가만히 보기만 한 직무유기죄로 거룩하신 자는 그들의 공동체에서 즉시 추방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랬어요. 아니 랍비가 직무유기죄로 하나님을 추방해버렸어요.
그러나 무거운 침묵이 그 방에 흐르고 있었는데 그 선고를 했던 랍비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기도하러 갑시다. 그랬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아니, 추방 선고해놓고 다시 제정신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러 가는 인생. 연약하지만 이것이 바로 인생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랍비처럼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전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의 직무를 유기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십자가라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임을 믿어야 합니다. 내 뜻과 반하는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라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상태에서도 주께 힘을 얻어 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는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주님 곁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졌을 뿐인데 주님이 말하는 모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목격하는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부러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를 향한 용서의 선포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부탁하는 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를 지고 갔다가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 보고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 곁에 있었던 몇 시간, 십자가를 졌던 그 순간, 그 귀한 몇 시간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의 가문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초대교회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바울이 친어머니라고 고백할 정도의 거룩한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그 단서를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보통이 아니죠. 초대교회 기둥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든지 결국은 기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눈물 흐르지만, 지금은 짜증나지만 결국은 기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십자가를 지고 유럽으로 건너온 바울은 빌립보에서 투옥이 되었습니다. 죄는 없었습니다. 죄목은 불쌍한 사람 돈 죄밖에 없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족수의 십자가는 무거웠습니다. 채찍의 십자가는 아팠습니다. 감옥의 십자가는 고독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 밤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임했습니다. 그 응답이 어떻게 임했을까요? 기쁨으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주님 주신 기쁨이 생기거든 응답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변한 게 아니라 마음부터 변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기쁨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기뻐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할 때 응답은 먼저 기쁨으로 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찬송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리고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왔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기쁨이 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부활의 기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기쁨을 가둘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어떤 십자가든지 결국은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에 십자가를 졌던 다니엘, 사자굴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기를 거절했던 예배 십자가를 졌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서도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찬송의 십자가를 졌던 욥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풍성하게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십자가는 피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도망가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짊어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십자가이지만 내가 짊어지면 기쁨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면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안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억지로 진 십자가도 기쁨으로 돌아온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진 십자가는 얼마나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십자가를 가장 잘 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보는 겁니다. 지금은 즐겁지 않아도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대하고 짊어지는 것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져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 들었을 때 그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치 지난밤에 설레이고 소풍 전날 밤 잠들지 못하던 아이처럼 일찍 일어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마치 즐겁기라도 한 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그의 인생의 기쁨이 넘치는 열매를 하나님이 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승마 선수들은 이 말을 잘 훈련해야 되고 그 말을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따로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는 말은 이 경주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을 훈련하는 방법 중에 조인업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말들도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거칠게 경계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로 되지도 않습니다. 과음을 질러도 안 됩니다. 몬티 로버츠라고 하는 조련사가 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에게 잘 보이려고 다가갑니다. 말의 머리를 쓰다듬고 또 맛있는 먹이를 주고 어떻게 하든지 이 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온갖 애교를 다 떨고 말 가까이 나갑니다. 갇혀있던 닫혀있던 말의 마음이 점점 열립니다. 그리고 이 조련사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서서히 말이 움직입니다. 한 걸음 조련사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조련사를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또 쓰다듬어주고 또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면 말은 또 한 걸음 더 날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조련사를 향해 나아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조련된 그런 말이 됩니다. 바른 목표를 향해 막 달리는 경주만은 그렇게 탄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바로 조인업입니다.
온갖 문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배도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다가오십니다. 말씀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면 다시 한 걸음 또 디디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명마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사야 55장 12절 13절 말씀이지. 다 같이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훈련받는 말처럼 가장 위대하신 조련사이신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뛰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 발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종류의 십자가들을 감사함으로 지고 주님을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놀라운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중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님 부부 6부부를 위로하고 대접하기 위해 경주로 갔습니다. 지금 마구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중국에서 복음을 전해왔는데 추방당한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초췌하신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2번 추방을 당했는데 전에는 5년이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년 동안 못 들어간대요. 공안에 체포를 당하고 아주 두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정말 마음이 기뻐지더랍니다. 마음이 기뻐지고 힘을 주셨대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추방당한 것이 은혜입니다. 만약 추방당하지 않았으면 나는 망했을 것입니다. 추방당하기 전에는 내가 무언가 이루었다고 우쭐댔는데 추방당했기에 더욱 겸손할 수 있었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다. 추방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파도를 타고 윈드 서핑하듯이 이 시련을 믿음으로 타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서핑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파도도 없는데 윈드 서핑하는 사람 보면 딱합니다. 특별히 송정에서 서핑하는 사람들 보면 딱해요. 그것도 파도라고.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시련의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파도를 타려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추방당한 선교사님 위로하러 갔다가 도로 위로를 받고 도로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억지로 졌던 십자가도 놀라운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가정이 변하고 가문이 변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십자가라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우리를 쓰실 계획을 세우시고 훈련하고 계십니다. 조련하고 계십니다. 모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다. 십자가 지고 가는 지금은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곧 기쁨이 올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는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는 곧 부활의 기쁨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만 아파하지 말고 지금 내 인생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기쁨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